예, 안녕하십니까? 예, 몽골 주나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의원 형제입니다. 이렇게 3년 만에 정기 방문을 통해서 또 우리 중랑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강대상 앞에 섰을 때 제가 외국인인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외국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2008년에 이렇게 한국에서 떠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몽골 그리고 터키에서 이렇게 교제했었는데요. 예,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주나라 이제 교회에서도 매주 강대상 앞에 섰었을 때, 그 형제자매를 볼 때 우리 교회, 우리 주나라 교회, 그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랑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중랑교회 그런 마음으로서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정말 기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라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정말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요. 예, 또한 우리 중하락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있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척하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배워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예. 제가 한국말이 좀 많이 어눌해졌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발음이 외국인 같죠? 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13절 보면은 내가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죠? 예, 우리는 믿음이 없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을 때 행하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죠? 예,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옛사람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옛사람을 통해서 항상 어때요? 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의 삶은 정말 그와 같은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가 가졌던 믿음, 그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도 큰 감동이 되고 우리도 그의 삶을 쫓고자 그의 믿음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 간증과 같은 이 말씀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어떤 삶이 있었는가. 그렇지만 14절 말씀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 예. 우리 몽골 형제자매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6으로 난 건 6이요, 0으로 난 건 0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아이들 같은 게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 나에겐 생일이 두 번 있다. 그 구원받은 날을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렇게 또한 자랑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세상 무엇도 어떻습니까? 평안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은혜, 그 사랑이 넘쳐서 그 구원받는 날을 기뻐하며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몽골 형제자매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날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정말 그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던, 그렇죠? 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으로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이 말씀도 참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사실 저희들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서보기 전까지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참 세상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또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예, 제가 몽골에서 또 교제하고 또한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이렇게 한 6년 정도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요. 예, 그러나 사람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 종교나 문화나 어떤 모습이 다 틀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에 사람의 그 중심에는 같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교만함도 똑같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도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5월에 우리 중랑교회 선교팀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처음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첫 만남의 기쁨, 그 설레임, 아마 그것도 간직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 안에서 또한 형제자매라는 이름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잘못하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죄인 중에 괴수로서 끝날 삶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삶이죠. 그죠? 죄인 중에 괴수로서 끝나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참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7살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본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고 누가 이것이 이 죄인이 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다는 것, 그 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맞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21살 때, 대학생 때 그 인생의 시작점, 그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그때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선배의 강권함에 따라서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이제 제 그 소개를
드려야 되면 2012년에 바롱아라 교회에서 이제 첫 선교사로서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4년에 중랑교회 선교팀이 이렇게 첫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2015년에 힌티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딱 한 번 이렇게 중랑교회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리고 2019년 9월에 터키 몽골에서 터키로 이렇게 가서 또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터키는 뭐 형제의 나라 또한 뭐 아름다운 곳이 많은 뭐 관광하기 좋은 나라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철저한 또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종교 아래서 살아가는 정말 불쌍하죠. 8,5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하고 있지만은 개신교 등록 인구가 1만 명이 안 됩니다. 뭐 그 1만 명 안에는 뭐 여호와의 증인도 시작해서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8,500만 명 중에서 개신교 등록 인구만 1만 명밖에 안 되는 철저한 또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가 또한 터키입니다. 제가 이제 터키에 있는 동안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로서는 정말 몽골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이렇게 증거하기가 너무나 참 힘들었어요. 터키어로 이사 메시흐라고 말합니다. 이사가 예수라는 뜻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들도 나름대로 그 이슬람 율법대로 경건하고 행위로서 또한 어떻습니까? 천국에 간다는 그런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해야 되며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시 몽골에 돌아왔었을 때, 와, 우리 몽골 교회, 야, 내가 이런 곳에서 정말 교제하고 있었는가?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도 이렇게 전도할 수가 있고, 또한 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고, 크게 찬양을 부르더라도 회방받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정말 지하교회처럼 숨어서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교제 중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누가 문을 두들기면 정말 두렵고 떨렸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몽골 형제자매들 대다수가 이제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단속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저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독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한 30% 터키에서도 한 30% 정도는 근본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실제로 순교가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혹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명예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 국가들은 참으로 참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이제 시대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제일 개종이 이슬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또한 이란입니다. 그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찾는 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누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며 또 우리 안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에 따라서 내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 이게 경험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몽골에 있었을 때 그 주어진 은혜 그 마땅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내가 불편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크게 보였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잠시 터키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정말 다시 돌아와서 보니 정말 제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정말 형제자매들이 정말 귀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시기가 되었었습니다. 예, 지금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비둘기 마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몽골도 이제 21개의 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개의 도 중심지에 교회가 세워졌고 34개의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4개의 선교원이 있는데요. 예, 외국에는 이제 중국 내몽골에 선교원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울란우데에 이제 바이카로스 있잖아요. 예, 그쪽에 있는 울란우데 쪽에 또한 선교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외부 설교나 어디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이곳에도 있구나. 예, 몽골은 워낙 땅이 넓은 나라라서 예, 뭐 이동을 하려면 뭐 200km, 300km, 심하면 뭐 800km도 가야 되는데요. 아무튼 가는 곳마다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비둘기 마크가 있어요. 예,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신방 갈 때 그 비둘기 마크를 보면은 너무나 또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다시 한국에 방문했었을 때 우리 중랑교회 바라볼 때요. 너무나 또 감사한 거예요. 예,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이. 예, 단순히 뭐 가족과 뭐 우리 부모님을 만나 계신 곳 그런 곳이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있다라는 것. 예, 사실 대부분 우리 형제자매들 제가 얼굴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선교팀으로 왔던 분들만 몇 분인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같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예, 어제 이제 이렇게 저녁에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오늘 또 이렇게 전체 형제자매들 앞에서 또 인사를 나누게 될 수 있게 되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예,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저는 항상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원하노라. 예, 그렇죠. 예. 자,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살아갔습니다. 또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성경을 보고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 어때요?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나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을.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자기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할 수만 있으면, 그죠?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그들은 저에게는 외국인이고 저들도 저를 볼 때 외국인인 거예요.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인종도 틀립니다. 가까울 것이 공통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또한 선교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그 주신 은혜, 큰 은혜.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되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혈과육으로 났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였다고 한다면 50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은 500명의 생각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500명이 앉았다고 한다면 각각 다른 500명의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한 영, 그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중화라 교회 형제자매님들 얼굴 모르시잖아요. 이따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지만은 그들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가족들에게 나아가고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들도 형제자매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도 보통 2005년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님이 오셨고 이제 202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년이 된 거죠. 20년이라는 그 선교의 역사는 사실 짧은 겁니다.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선교는 말 그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한 그 마음도 주셔서 그리고 또한 입을 열게 해주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2007년 복음이 이제 활발히 증거되면서 2007년과 2008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도 2008년 5월에 지금 고창교회에 계시는 노철한 목사님과 함께 다란교회에서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33살인데 지금 이제 50대였습니다. 50대라는 것이 이제 믿겨지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데요.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아마 이제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이렇게 중랑교회도 처음 시작했던 첫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얼마나 정말 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모이기를 정말 힘쓰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일 그리고 그 뜻에 자신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또 마음도 허락해 주셨고 지금의 이런 교회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교제하게 된 거죠. 참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참 저도 이렇게 함께 있지만은 정말 저희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보고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복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그 어렵고 수고하는 그 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몽골 선교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 그리고 좁은 길과 위험한 도로 그리고 정말 춥습니다. 그냥 추워요. 그 이스탄불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더 춥더라고요. 이스탄불은 1년 내내 정말 기후가 온화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눈과 얼음, 그리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시골 길들,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 이제 몽골 선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산과 골짜기를 넘어서 그리고 눈과 그 얼음을 지나서 그리고 위험한 도로를 넘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힘으로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도서 4장 이제 9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하여 더 좋은 상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선교사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나라에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한 데 있어서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회 형제자매들이 어머니의 5분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은 분은 2분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정말 생각지 못한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의 능력, 사람 말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정말 보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한 사람만 있으면 정말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변치 않은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산을 같이 넘었습니다. 또한 우리 중랑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빨리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렇게 수고스럽지만은 사실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많이 사랑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몽골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 중앙아랍 교회 그리고 페루의 두 군데의 교회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상을 얻게 하는 그죠? 한 사람이 아니라 그죠? 두 사람을 통해서 연합해서 더 좋은 상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몽골 선교가 이제 시작될 쯤 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몽골 형제자매들이 가장 이렇게 기뻐하고 부르던 찬양이 이제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골길을 이제 가려고 한다면은 정말 흙먼지가 차 안으로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는데요. 근데 그 흙먼지가 무슨 뭐 대수겠습니까? 사명이라는 그 찬양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중랑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각자의 사정 그런 것이 뭐 대수였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기뻐했고 그 복음을 사랑했고, 그죠? 또한 그 마음 그대로 지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첫사랑, 그죠? 또한 저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자, 선교는 정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정말 그들은 각자의 하나님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를 막 크게 막 없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사실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어떻습니까? 어떤 종교나 문화 가운데서 갇혀서 하나님을 알기를 헛되이 좀 알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몽골 선교의 가장 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샤머니즘에 맞는 영향을 받아서 나무나 돌이나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복을 빌며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유일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를 작고 작은 나를 정말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돼요. 믿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애를 쓰죠. 자, 사도행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저희 선교사들이 항상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더욱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이해해 주세요. 외국인입니다. 한국말 잘하죠. 어느 이제 선교팀의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한국말 어디서 배우셨냐고.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 분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얼굴도 이제 까맣고 아무튼 뭐 느낌이 이제 약간 몽골 분들 같나 봐요. 한 번은 이제 몽골 아이가 제가 이제 몽골 말로 뭐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러더라고. 저기 이제 외몽골 사람이라고. 이제 말은 비슷한데 어눌하니까 몽골 말이 또 몽골 사람은 아니고 어디 다른 저기 중국에 있는 외몽골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능히 맡겼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선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각 개인이 구원받게 된 것, 곧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 기적이거든요. 정말 사람의 지혜로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말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가운데서요. 저희 이제 몽골도 학예 수양회를 1차에서 이제 7차까지 하는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2달 동안은요 계속 또 학예 수양회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요. 자, 20절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떻습니까?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형제자매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오히려 그런 핍박과 환란이 정말 이방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죠. 우리도 어때요?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때요? 믿고 주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사가 선교를 통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수다한 사람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어때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자기 땅, 그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것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며 부정하던 그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 그죠?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이 복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그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보다 더 큰 것이 정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 복음 전파와 함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에스겔서 이제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마른 뼈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뼈가 붙고 살이 올라오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온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항상 또한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밖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원받는 게 뭔가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냐, 이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물어보러 들어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되었냐면,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 이 성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은, 그러니까 딱 나눠요. 너는 외국인,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그리고 외국인, 너가 믿는 외국 종교, 그렇게 이제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게 만남의 시작이에요. 아이고 저도 하나님 믿을게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대부분의 몽골 분들은 저희 이제 한국 사람을 이렇게 환대합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서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그렇지만 외국인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 문화와 전통과 종교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만남의 시작은 어때요? 공통점이 사실 없는 그런 만남의 시작이에요. 뭐 터키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것, 우리가 이제 가면은 뭐 선교팀과 함께 이제 초대장도 주고 노방전도도 하거든요. 뭐 몽골 분들은 순수하니까 이제 오신다고 하지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실 순수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마음을 열어서 청종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당연한 거지만 진짜 놀랍습니다. 전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집회라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듣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매끄럽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더라도 어때요? 한국의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더빙해서. 그런데 그들이 듣고 믿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외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사람의 역사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적 중에 정말 기적이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보게 돼요. 사실 가끔 이렇게 물어보셔요. 선교사로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냐고.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힘든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절한 가운데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는 그 열정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약한 것이 또한 저희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그것을 이제 찾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고 생활이 변해요. 그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변화를 가지고 그들이 정말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요. 사람이 정말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전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벽과 같은 그런 산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참으로 교만하고. 그런데 그들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며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좀 보면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선교와 또 선교사들 선교에 이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깊어지고 와닿는데요. 그 가운데서 또한 모든 사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제 터키에서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나 또 감사했어요. 그래서 터키는 지금은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98%가 이제 사실 이슬람교를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사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버림을 받잖아요.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그 이슬람 종교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의식이 거기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은 너는 더 이상 이제 그 터키 사람이 아니야. 이제 가족이나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을 당할 수가 있어요. 뭐 터키는 그래도 다행히 뭐 대놓고 배척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큰 은혜예요. 왜 사도 바울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냐면 그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을 묵상하게 되니까 정말 그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구나, 사랑의 사도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위해서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것을 행하는 것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가진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 또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증거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삶으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지를 그는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삶의 변화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 전도고 우리의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변화된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와 또한 선교입니다. 몽골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터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하고 무엇이 다른데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변화된 삶이 선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름 받고 후에는 보내시게 된 겁니다. 내 가정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가라.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앨범을 하나 줬는데 롤링 페이퍼처럼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름은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는 직장에서 선교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내가 정말 믿게 된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정말 삶이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삶에는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좀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힘을 다하는 종이라는 것.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를 이제 살펴보면요, 항상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교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사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삶을 정확하게 알고 살았던 것이 또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인생은 없다. 다른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도 이 마음을 좀 갖길 원하잖아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 정말 닮고 싶어 하잖아요. 네. 물론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겪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사실 겪진 않습니다. 물론 각자의 어떤 신앙적인 외로움과 고난과 어떤 넘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런 허락된 고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저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한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땐 정말 힘들거든요. 외롭다 생각하면 굉장히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참 믿음의 그 선배들, 그 선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삶은 다른 삶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기뻐했다라는 것.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기도 제목이 돼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 내어 던지지 아니하면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뒤돌아보면 전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자신을 생각하면은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똑같이 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내 던지지 아니하면은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내 던진다라는 것이 참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 던진다라는 것이, 그죠? 복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 안에서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참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바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붙잡아져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으로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구나. 우리는 때로는 육신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입장과 자기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시대는 감성의 시대라고 이 감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감정이 아닌, 그죠? 진리 가운데서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진리 가운데서 있는 것이지 감정에 따라서,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정말 믿음 안에서,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각각 앞에 놓여져 있는 삶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더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교제하고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길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 소아시아 7교회도 이제 터키에 있잖아요. 예, 이제 가보면 사실 돌무더기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을 이제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크고 좀 아름다워요. 예, 갔는데요. 어떤 이제 마음이 들었냐면, 예, 거기도 이제 여신을 섬기는 것이 있거든요. 그 라오디게아는 그 앞에 이제 히에라볼리라고 있는데요. 예, 거기는 이제 그 남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우상 숭배가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철저하게 섬기는 그 도시에서 예, 구원을 받고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여기서 살았구나.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은 아니잖아요. 예, 무너진 돌무더기지만은 어디 한 구석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뭐 촛불이든지 뭘 켜놓고 모이기를 힘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7교회에 지금 뭐 남아 있는 그 교회 건물은 사실 그때 있었던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냥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그 우리가 서머나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당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남아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간 그곳에서 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믿음을 지켰던 형제자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은 정말 이 길을 따라서 정말 복음을 들고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예, 사실 전에는 자기 열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예,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가장 큰 사건이었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렇죠? 예.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예, 자기 민족인 유대인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또한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를 당당하게, 그죠?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 그 사도행전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을 때, 믿지 못했을 때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그리고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나도 너와 같은 한국 사람이다. 네. 외국인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처음에는 다 그래요. 네, 외국인.
그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외국인이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전도는 누가 하냐? 우리 몽골 형제 자매들이 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너와 같은 몽골 사람으로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 그게 대하는 모습이 태도가 바뀌어요. 예? 그 형제 자매들이 진짜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는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열심을 가졌던 자다. 그리고 알지 못했을 때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 나의 예전의 모습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섰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변했어. 그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어. 오히려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것을 변화는 잘 이렇게 확실히 변해야죠. 그죠? 카멜레온처럼 변하면은 때때로 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기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변하려면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야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자라가는 그런 또 신앙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적든지 많이 있든지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화를 통해서 그죠? 그 변화된 삶을 또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는 가까운 사람들이 곧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기뻐하진 않아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렇죠? 몽골에서 똑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술만 먹고 이렇게 아내를 괴롭히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삽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술을 끊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미워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변화를 가졌는데 그것도 정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가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이 뭐가 잘못됐는지 또 온갖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요. 남편을 그 신앙을. 정말 나의 변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된 그 변화를 오히려 정말 기뻐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롱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거 참 그러죠. 정말 마귀가 있어요. 그렇죠? 회방하는 것이 정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했던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참으로 교만하죠. 우리 시대는 정말 교만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시대가 교만의 시대가 맞습니다. 자기 중심적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조롱했습니다.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심으로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삶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변화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 형제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이제 조카죠?
그죠? 뭐 아쉬운 거 없으시죠? 네, 우리 청년들도 좀 너무 일찍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때 부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나라에 제가 있었을 때 이제 60대 60이 되어서 구원받은 그 우리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정말 젊었을 때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정말 아쉽고 안타깝다고 이렇게 인생을 다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서 구원받았다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이제 봤는데요. 우리 청년들 그 부르심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청년들 이쪽에 앉아 있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를 복음 가운데서 더욱 이제 깨달아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랍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을 때를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제일 많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 그죠? 죄인 중에 제가 첫 번째 가장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써 죄 사함을 받은, 그죠? 가장 많이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적당히 사함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죠? 예수님은 그 피로써 우리를 적당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지은 죄도 많고 짓고 있는 죄도 있으며 사실 지을 죄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죄상을 받았다는 것,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회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강연회 이렇게 전도를 또한 받고 또 그때 그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집회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들이 있고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그날에 이제 구원을 얻었듯이 또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에 구원받을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우리가 성경 강연회 전도 집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복음 말씀이 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항상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될 운명이었는가. 말씀 그대로 죄인의 괴수로서 끝날 인생, 끔찍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끔찍한 인생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 신앙의 결단이 정말 그 복음 십자가를 다시 바라봤었을 때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뭐 주일 말씀도 듣고 여러 말씀도 우리가 같이 듣고 같이 나누는데요. 진짜 어때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삶이 시작됐듯이 또 신앙생활도 어때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말 주님 위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결심도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봤었을 때 결단이 딱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집회 때 우리가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내 자신 위해서도 그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사람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제 집회 때 중화라 형제자매들도 이제 보통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느 날에 살짝 이렇게 빠지면 티가 안 날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진짜 이 복음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어제도 청년의 교제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은 전하는 자도 살게 만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이 복음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정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듣는 자도 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묵상됐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그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또한 바라볼 수가 있으며 힘이 돼요. 그래서 복음 말씀, 뭐 맨날 뭐 복음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선교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도 그 복음을 항상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가. 그죠? 가족들이 이제 모이고, 그래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가족들 앞에 서는가, 그것도 한번 기도해봐야겠죠. 그리고 나는 가족들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구원 간증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증거했는가,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서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는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간증을 어떻습니까?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한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등을 말 아래 숨겨놓은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물동이를 내어놓고 마을로 뛰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뛰어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잖아요. 충격. 가족들 앞에서 뭐 이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맞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혜롭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되고 핵폭탄 터져서 망할 거다 뭐 이런 맞는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그죠? 자,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죠.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하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알고 믿었어요. 알고 믿었습니다. 저희가 그러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제 9절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이고 계획인 겁니다.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은 그죠?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또한 큰 은혜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만 짓고 살아갔던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참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이 그것이잖아요. 이제 가족들을 만나야 됩니다. 가족전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가족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또한 그 누나들의 우리 누님들의 또한 그 자녀들도 이제 구원받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중하라교회 형제자매들도 가족 전도 그것이 정말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참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그 살아가는 가족들이 굉장히 핍박을 하거든요. 예, 가장 큰 핍박이 뭐냐면 너가 믿는 그 종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충돌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저주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눈물로 정말 또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롱가라 있었을 때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문을 발로 차고 이렇게 어떤 분이 들어와서 야 나와 남편이에요. 이제 자매니 한 분이 여기 계셨는데 그냥 들어와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나와 해서 그분이 이제 나가셨어요. 차라리 그런 분이 구원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분을 찾아가고 계속 잘해줬어요.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제가 진짜 너무나 잘못했다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 그리고 자기를 참아준 우리 바롱하라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기적 중인 기적이죠.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 돌아가기 전에 뭐 죄인 중에 죄수로 삶이 마친 게 아니라 은혜로서 정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사실도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고민해봐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요즘에는 그 1시간 반 말씀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저희 중하학교에서는 2시간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짧게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요. 고난 중에서도 어때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또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부터 4차까지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여행에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겪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도 그를 매이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고난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의 끝도 어떻습니까?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상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비전을 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 같지만은 사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지,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 속히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상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예. 사실 육신이라는 것이 정말 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마음도 때로는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예. 그 마음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예. 혹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매를 맞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린 그것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할 거예요. 예. 터키에 가서 참 느꼈던 것이 하나가, 예, 딱 내렸는데요. 예. 제가 이제 터키 인사말, 이제 몽골어는 인사가 센베르고 터키어는 메라바인데요. 예. 그 인사말도 모르고, 예, 저희 자매하고 터키를 가게 된 거예요. 터키에 갈 수 있냐라는 그런 또 지부의 교제 가운데서 2주 만에 몽골에서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나올 때 그 캐리어 있죠, 여행 가방, 그거 큰 거 2개 하고 작은 가방 2개, 그거 가방 4개 들고 몽골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던 그 몽골에서 가방 들고 그냥 간 거예요. 예. 근데 앞이 깜깜하죠. 이 터키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털이 많아요. 이 털 많은 사람들에서 이 매끈한 사람이, 예, 너무 다른 거예요. 몽골에 있었을 때는 얼굴이 그래도 비슷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밖에 나가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인지는 알지만은 그래도 같은 이제 모습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또한 위화감, 뭐랄까, 안도감이 있었어요. 터키에 가니까, 네, 진짜 말 그대로 아시아 사람은 동네에서 뭐 저 혼자인 거예요. 네, 아파트 사람들도 시작해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털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참 쉽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아무튼 그 육신에 참 어려움이 왔었을 때, 환경에 그 고통스러웠을 때 마음이 정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정말 지켰어요. 예. 흔들리지 않았던. 예. 어느 날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2절 3절을 보면은, 악한 자에게 태형, 이제 때리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이제 엎드리게 하고 이제 때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40에 하나를 가만 맺냐면 39대잖아요. 이제 전승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없이 40대를 때리다 보면 40대를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40대를 넘기면 이제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는 거니까 39대까지만 이제 때린 겁니다. 자, 그런데 5번이나 그런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채찍인지 이렇게 막대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등에도, 그리고 몸에는 뭐가 있어요? 그 매 자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때릴 때마다 멍이 들고 살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살이 아물고 나서 또 맞고, 그죠? 살이 아물고 또 맞고, 야, 정말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사실 우리의 몸에는 어떻습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구나.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이렇게 자족하며 또한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던,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상급을 바랬던 그 삶을 가진 자가 또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도 바울이 한 평생을 살았듯이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또한 하나님께 또 간구해야겠죠. 우리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중하락교회 형제자매들이 또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는 зүгээр чуулган нөхрөлдөж чулуун төгсөнө. Солонгосоор бүхэл ахын дүүстэй энэ өдрийн мэндийг хүргэж байна. Тэр эмнэлгээр байгаа бүх улс орнуудад ихэнх улс орнуудад хүчтэй сайн мэдээ тарааж байгаа Солонгос ахын дүүстэй үнэхээр талархаж байгаа. Монголд ч гэсэн сайн мэдээ тарааж өгөөг бол бид бүгд олон монголчууд урдч чадхааргүй байсан. Бүгдээ би нэг талархаж байгаа юм. Зүгээр чуулганы нэрээс талархлаа илэрхийлье. Тамтай хайртай шүү. 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Зүгээр чуулганаас мэдчилж байна. Чимгаан чуулганы хаахан дэс тэгээд энэ өдрийн мэндийг хүргэе. Эзэн доктор үргэлж ингээд зүгээр чуулган төлөө залбирч өгч байгаа та бүхэндээ маш их баярлалаа. Тэгээд зуаараа чуулган маань илүү бат бөх эзнийг эртэл ингээд бүхэл хамаас маань байр сууриа сахиад сайн амьдарч та бүхэнд өргөжлүүлэн залбирч өгөөрэй. Ингээд та бүхэндээ залбирч өгдөг талхаа эзний хайраар ингээд хайртай шүү. Баярлалаа. 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Солонгос байгаа хан үйлтэйгээ мэдлж байна. Монгол дахь зуураа чуулганд төхөөлдөг 2012 оны 11 сарын 18-нд авсан бэлтгэн ах байна. Чуулганд эзний нийгмчлийг, эзний өрөөлийг хүлээж аваад одоо чуулганда ахын дэсгийн ажлыг хүлээж аваад ажиллаж байна. Тэгээд Солонгос байгаа ахын үйлтэй эзэн доктор нөхөл доктор чуулган доктор байхад эзний сайн мэдээг дамжуулаад хамтран ажиллаж ахын үйлтэй их талархаж байна. Баярлалаа. 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Зугаараа чуулганы залууч дэсгийн төлөвлөлт оргил хийгээ 2015 оны 7 сард авагдсан. 5 сард болсон студент семинараар чуулган чуулганы ахын дүүсээс илүү их зүйлийг сураад бас мэдрээд маш эзэн доктор нөгөөсөө цагийг өнгөрөөсөн гэнээр за эзэн зөвшөөрөл дараагийн гэсэн уулзах гэнээр хэлж байна. За бүгдээ хайртай шүү.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에헤주. 사랑합니다. 에헤주.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교제케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중화학교회 그리고 중랑교회 복음 안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가 수양에 복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복음에 힘쓸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항상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며 위로와 그리고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